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번잡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걷어가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침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표정들이 뭐 다 안 먹었다거든. 좀 애매해요. 그렇죠? 1월 1일이 또 명절이고 또 구정이 있고 그렇죠?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저는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 명절입니다. 제 기억으로 10년 내에 이 주일날 명절이 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뭐 금요일이나 뭐 월요일이나 뭐 이렇게 항상 거쳤고 뭐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명절하고는 저희 목회자들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좀 멉니다. 또 뭐 집이 가까우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차를 타고 한 6시간, 또 명절에는 차를 타고 가면 12시간, 10시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명절, 목회자가 되고 명절날 본가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즐거운 명절이고 또한 즐거운 명절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식구들 만났을 때에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인데 또 어떤 말씀이 좋을까 또 고민하다가 또 순서상 또 빌레몬서가 됐어요. 빌레몬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빌레몬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의 질서. 회개라는 것이 뭐 이것 있고 저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 오늘 함께 나누실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루터는 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기독교 사랑의 실체와 담긴 아주 귀한 서신이다.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신도 뭐 목회 서신도 있고 무슨 뭐 교회에 주신 서신도 있고 많은 서신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준 서신인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올 한지연 집사님한테 이렇게 글 한 장을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성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특이한 사례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게 담겨져 있어요. 빌레몬서는 사실은 회개의 질서와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한 서신의 글이라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 담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빌레몬서의 특징은 보통 AD 한 59년에서 62년 정도 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AD 64년에서 한 65년 정도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이제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교회를 좀 다녔으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실 텐데 이 빌레몬 혼자만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만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의 그 맥락을 알다 보면 빌레몬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빌레몬과 누가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두기고란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오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4장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가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빌골, 그렇죠?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는 6장, 골로새서는 4장입니다만은 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냐면 뭐 나중에 아시겠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됐느냐? 이 빌레몬을 추정하기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스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제 보시면 오늘 빌레몬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아키포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집에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이제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래서 그 권면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내용과 골로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골로새 4장의 말씀에 보면 7절쯤 보면 이게 나와요. 자, 7절 32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란 편지의 글을 누가 들고 갔다는 거죠? 두기고란 사람은. 두기고 우리 언제 봤어요? 언제 우리가 봤어요? 이름도 골치 아파요? 언제 봤죠? 우리 디도 목사님이 섬에 있을 때에 디도 목사님이 그 섬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골치 아프게 하고 맨날 시비고 그러니까 이 디도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캐치를 하고 디도를 빼죠. 섬에서. 뺄 때에 디도를 이거 표정들이 지금 처음 듣는 표정. 디도를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언제 했죠? 목회 서신하면 디도서 하면서 우리 디도서 한 적 있죠? 얼마 안 됐어요. 그 디도를 빼면서 그 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두기고를 보내노니 기억나십니까? 네, 그랬었어. 그래서 이 두기고란 인물은 항상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이 두기고가 화평의 전달자예요. 항상 사람을 감싸고 포옹하고 사람을 잘 다스리고 무엇인가 잘 변호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쓰는데 뭐 디도나 디모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두기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를 변호할 때 항상 이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골로새에 무엇인가를 주고 전달하기 위해 이 골로새에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 밑에 있어요. 8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가 되게 하려 함이라.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편지하는 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오네시모는 뭐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이 골로새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함께 해주고 변명해줄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두기고입니다. 근데 그 두기고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죠.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입니다. 좀 이 흐름을 좀 알고 보면 훨씬 더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평생 지금 이 오네시모 두기고가 같이 갔다는 걸 한 번도 모르는 이런 표정이네. 넘어갑시다. 자,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그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 편지 한 장과 또 골로새 교회에는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전 주인인데, 그럼 우리가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온 게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그래서 전체를 다 읽었어요. 1장 4절에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천천히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부러워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일을 강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뭐한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 인정받은.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떻게 바른 교제를 가진 리더자다. 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뭣도 받았어? 뭣도 받았죠? 세상적으로도 물질의 축복을 부하게 받은 사람이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이 가졌기 때문에 아니, 앞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사랑의 실천이 무언 줄 알고 하나님의 바른 교제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에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고 뒤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로또 사셨어요? 손들지 마요.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내가 요거 띄고 저거 띄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저도 그런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물질만 주시면 하나님은 선교 사업 하겠습니다. 목사님 돕겠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돕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물질이 있어서 돕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성전을 위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전을 채우는 자에게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 그 나와요, 안 나와요? 자, 2절 봐볼까요? 2절. 자,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빌레몬서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뭐하노니?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빌레몬의 집이 초대 교회입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의 집이었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 앉을 수 있을 만큼 그때에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120명이 앉아 있을 만큼의 다락방이 있었다 그러면 그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아니, 정원도 120명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있다.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진 집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텐트치고 시작한 게 아니고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마가의 집에서. 또 누가 있어요? 골로새는 누구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레의 집에서 뭐가 됐죠?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누구의 집?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수 옷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또 빌레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은요 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삼으시고 규칙이 갖춰졌고 아니 앰프가 있고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 의자가 있어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교회 얻을 돈이 없었어요. 이래저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뭐합니까? 목회자는 항상 뭘 해야 되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주에 그 당시엔 제가 다리도 불편해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에서 그 십자가를 걸고 그 십자가 지금 누구한테가 있지? 그가 있구나. 그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아름다운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하나 여기저기서 얻어오는 강대상, 마이크, 또 여러 가지 종이를 후원받고 이래서 교회가 시작돼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 또 건물, 물질, 그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요. 무언가 채워져야 되고 무언가 갖추어져야 되고 무언가 그럴듯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2,000원이 안 돼요. 기껏 해봤자 5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주님께서는 받아 쓰시고 또한 그 돈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빌레몬서를 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를 접할 때 이 세 인물을 반드시,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빌레몬. 두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오네시모.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바울. 지금 바울이 쓰고 있으니까 바울을 알아야 되겠죠. 예? 오늘 그런 가운데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름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한 말로. 오네시모란 이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 이런 뜻이거든. 유익한 자. 근데 노예에게 유익한 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줘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원래 이름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 원래 이름 따로 있지 않.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에 뭘 맡았던 사람입니까? 돈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여러 가지 노예가 있죠. 여러 가지 노예가 있는데 막 힘으로 쓰는 노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에 일하는 노예가 있고 이렇게 세리를 맡아보는 노예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이 재정을 맡아보고 무엇인가 사업에 투자하고 굉장히 이 주인과 함께 아주 돈에 대하여서 밀착해 있던 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유익했기 때문에 유익한 종이라고, 유익한 이름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그냥 오네시모니까 오네시모예요. 어쨌든 간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의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가 무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알 수 없으나 해를 끼쳤어요. 어떤 해를 끼쳤냐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물질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물질이 자기 물질이에요? 누구 물질이에요? 주인의 물질이죠. 그런데 항상 그 물질을 갖고 관리하고 자기가 유용하게 활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 이게 우리 삶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물질,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이 내 물질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뭐라고 해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돈은 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세매야 되겠구나. 너 그만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네시모도 주인의 돈을 항상 만지고 주인의 돈을 항상 관리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겨.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쳐. 어디로 도망치냐면 로마로 도망칩니다. 그 당시에 거리로 보았을 때 골로새부터 어떻게 로마까지 1500km. 추정컨대. 그러면 긴 거리에 짧은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죠. 지금 차로만 1500km를 가도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목포까지가 한 400 몇 킬로 되거든. 나는 목포까지 모르니까 한 400km 되거든. 그러면 한반도가 넘을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네. 한반도가 넘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배 타고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이 정복시대에 로마 편제된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어디로 오냐면 오네시모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핵심인 곳으로 도망친, 그게 어디예요? 바로 로마 본토입니다. 로마 본토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숨어 들어가요. 왜?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됐어요. 기록에 보면 150만.
여러분 150만 그러면 별로 안 된 것 같죠? 여러분 양주 시민이 몇 만이에요?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2020년, 23년을 살고 있는데, 근데 고대 근동이 2000년 전에 150만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수예요. 왜 숨어 들어갔을까? 왜?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동네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리액션 좀 해줘 다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묻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많이 나가고 하는 곳에 가야만 절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골에 가봐요. 시골에 한 5가정 사는 시골에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럼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디서 왔어요? 맨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노예가 어떻게 돼? 들통이 나왔나? 들통이 나죠. 그래서 이 똑똑한 오네시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 신분을 세탁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사람이 많고 나가는 곳을 어떻게? 부푼 꿈을 안고 뭐 하는 거예요? 로마로 상경하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에? 또 뭔도 알겠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땀 흘려서 벌지 않는 돈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에?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주인 돈이지. 그러니까 그 화려한 로마에 가서 뭐합니까? 막 쓰는 거죠. 막 써. 이제 노예 때 못 썼던 그 자유를 어떻게 가서 우리는 그 편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 다 써. 그게 금방 돈이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그 로마에 가서도 궁핍한 삶을 삽니다. 근데 가도 오도 가도 호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런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은 그때에 가택연금 중이었어요. 가택연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잡혀서 로마에 잡혀 들어갑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바로 죽이지 않고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동교동 무슨 김영삼 예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다 가택연금을 당했었잖아요. 그럼 뭐냐면 거기서 먹고 자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뭐 하진 못해?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그거를 빌레모스 1장 10절에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만났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았겠습니까? 그렇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에? 왜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타락하고 추접한 인생을 살아도 그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은 그에 뻗쳐 있고 항상 하나님은 그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문을 열어놔. 할렐루야. 그런데 가택연금 당한 그곳에 사도 바울 찾아가. 소문이 들렸겠지. 사도 바울이란 소문이.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 28장 찾아봐요. 사도행 28장.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 사도행 28장 30절 31절이 이렇게 끝나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뭐합니까? 끝납니다. 자, 28장 30절 31절 찾았으면 아멘. 자, 크게 시작. 바울이 온 1일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글 개혁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래를 자기 어떻게? 셋집이 뭐예요? 셋집이 세내는 집.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셋집이라는 게 교회란 뜻입니다. 원래 원문으로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게 새 집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각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새 집이 뭐예요? 교회. 왜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걸 교회라는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2년 동안 가택 연금돼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이질 못했어요, 로마가. 왜 뭐 죽이질 못했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중요 인물들 YS, DJ 이런 사람들을 군부 독재가 바로 처치를 못했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네. 정치적인 얘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뭐가 있어서 그래? 예? 뭐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뭐가 있어서 그렇죠? 눈이 있어서 그래.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갈 이 명분이 없고 또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져. 너무 많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가운데에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갈 길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거기 가면 인생이 바뀔 수 있대. 하나님 몰랐던 오네시모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러면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빌레몬서 1장 9절의 말씀. 자, 찾았으면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하고 변화한 오네시모예요. 도망친 오네시모가 아니고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걸 한 30세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AD 34년에서 35년이 되니까 지금 많이 먹으면 60한 2, 3세쯤, 그러니까 환갑이 좀 넘은 나이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물론 나이가 젊은 청년은 아니지만 곧 내 건강 상태가 할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또 갇혀있다고 그렇죠? 지금 뭐하고 있다고? 가택 연금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한 자다? 유익함으로. 할렐루야. 저는 11절 말씀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죠. 내 밥상에 고기 올라가고 내 밥상에 무엇인가 잘 차려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게 무익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뭐 하자고? 자기 잘 살자고, 자기 좀 행복하자고, 사람의 관계고 뭐고 주인도 모르고 다 모르고 어떻게 그 돈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로마에 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돈 다 쓰고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됐다는,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네시모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12절에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 시작. 내게 그를 어떻게 돌려보내는, 내게는 누구죠?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뭐다? 신복이라. 이게 신복이라는 표현이 스플랑크론이라는 이 스플랑크론이 헬라어인데 라틴어인데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하트, 마음, 내장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는 뭐예요? 심장 같은 존재. 사도 바울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아들? 영으로 난 아들 디모데.
또 어떤 아들? 참아들 디도 앞에 수식어가 붙어.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심장 같은 아들 누구예요? 오네시모. 이렇게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또 나중에 삼형제라는 게 3명 난주할까 보다. 어쨌든 간에 오네시모는 예전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급기야에 자기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갔으나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도 또 그 목회자 사도 바울 앞에도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된 어떻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과거를. 과연 이 과거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도 신명막측합니다.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쭉 내가 앞에 다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부터 둘의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알았지. 예전부터 알았단 말이야. 알고 빌레몬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되어 있고. 그런데 쭉 얘기를 해보니까 오네시모가 나에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빌레몬이고 이래저래 오늘 빌레몬서 1장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에게 이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고 선생이고 또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골로새에 가지는 않았으나 사도 바울이. 그런데 쭉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말을 쭉 듣고 결심 하나를 합니다. 결심 하나를 해요.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데 그 오네시모를 다시 뭐하기 위하여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만큼 귀한 사람이냐면 1장 13절. 자,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너무나 필요하지. 몸의 육신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 수족이 되어주고 할 사람인데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오네시모는 옛죄를 다 회개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심장 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복음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려보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돌려보낸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법을 따라 로마법이면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는 또 무엇이 이렇게 돈까지 훔쳐간 노예는요 맞아 죽든지 아니면 죽여도 거기에다 하등 국가에서 이 주인에게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누구더라? 어떤 이름이 안 나네. 장혁, 추노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거 재밌게 봤었어요 옛날에. 그 노예들이 나오면 여기다가 한자 써가지고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한자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좀 TV 좀 보고 살게요. 예? 여기 그 추노에 보면 여기에 그 노비들이 도망친 노비 잡혀와가지고 여기다 글씨 이렇게 써놓고 박힌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도망쳐 돌아온 노예는 F자를 쓰죠. F. 네, 그 스펠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도망친 노예라는 의미로
여기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얼굴에다가 낙인을. 안 죽기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좀 돌려보내는 것은 내 얼굴을 봐서 한번 용서해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네시모는 돌아가면 뭐예요? 죽습니다. 안 죽더라도 평생 얼굴에 불도장을 찍고 살아야 돼. 우리는 잊어먹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질서요, 교회의 질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바울은 멋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상황 따라 삶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고 아까운 사람. 사도 바울이 스플랑크톤이라는 말을 스플랑크톤을 말을 쓰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 뭐야? 심장이야. 응? 이런 표현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를 하면서 올바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보냅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너무나도 쓸모있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놔두면 지금 로마에 더 많은 복음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보기에 촛대를 훔쳐서는 안 돼.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야 돼.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게 더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조금은 더디고 힘들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차고차고 주변 맡기고 그 질서에 맞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이고 질서예요. 회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했을 때에 본인이 그거를 잘못했다고 인정했을 때 누구한테 고백을 하죠? 오늘 인도하신 집사님이 인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와서 뭐 합니까?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항상 이 부분을 놓고 항상 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전도 연식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그게 지금 10년이 뭐야 2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한국 교회에 센세이션한 충격을 줬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상도 받았죠. 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교회 다녀. 아이고 박 과장 교회 다녀. 김 사장 교회 다녀. 그러면 믿고 돈 줬던 시대가 있었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 우리 클 때 40년, 50년, 30년 전에는요. 교회 다니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래. 그러면 먹어주던 시대가 있었어, 없었어? 이 표정들이 다 왜 그래? 그 싫은 시대가 있었다고. 교회 오빠가 정말 좋은 오빠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시각이 우리에 깔린 시각. 그게 언제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계속 그 시대, 그거를 정면으로 때린 영화가 밀양이야. 그 주제는 뭡니까? 유괴살인 사건이었어요. 유괴살인 사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괴살인 사건을 벌인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한다고. 살인자가 복음을 받아 회심을 한다고. 또 자녀를 잃은 전도이라는 그 여자가 밖에서 어떻게 힘들고 너무 어려워 또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오늘 오네시모처럼 그 가운데 성도들 돌봐주고 함께하니까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집에 가서 밀양 찾아서 봐. 오늘 날도 좋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주말 특선 영화 추석 이런 영화 안 하잖아. 찾아서 보라고. 너무 오래됐다니까 무료일 거야 아마. 그런 건 좀 봐야 해.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봐, 지금 또. 좀 보시라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구경 식구들끼리 다 찾아가. 우리 이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딱 찾아가잖아. 그랬다고요. 대화가 안 되네, 안 보지. 그래서 딱 찾아가 면회를 하는데 이 살인자가 이놈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모여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뭐 오네시모 어쩌고 그럴 때는 다꼭 이러겠다. 미랑 여기 하지 눈이 바짝바짝 해지는 거 봐 또. 예?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죽음으로 받은 이 엄마한테 나는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모든 용서함을 받았다. 그 순간 이 전도의 엄마가 돌아버립니다. 누가 널 용서했어? 누가 널 용서했지? 나는 이제 괜찮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영화를 봐서 한국교회 전면으로 송곳을 꽂는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 생활은 개판이야. 지 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신앙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이웃도 바로 알아야지. 이웃도 바로 알아야지. 어제 잠깐 우리 명절 전날이라고 우리 함께 모이면서 우리 교회에 그 조이란 예쁜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름을 참 예쁘게 지었다. 조이란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조이가 뭔 뜻인가?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조이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조이라는 그 이름 안에 기쁨이라는 이름 안에 그게 이제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 안에는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가 거기에 이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조이라는 게 지저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안에 오가 뭐냐면 아들 뭐예요? 다른 우리 다른 사람 그리고 유 조이 Y는 뭐예요? 유 당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나만 기뻐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첫 번째 누구 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누구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기쁨이 우리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무엇이 집커서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단지 그때 만족일 뿐이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본연의 기쁨이 찾아와 안 찾아와?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요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가 아들이에요. 아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진짜 기쁨은 누굴 봐야 돼? 나 혼자만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구와? 다른 이유와 나눠야 된다는 그것이 또 네 아들이 있어요. 유. 모든 사람. 이게 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혼자 무엇인가를 그분과 만나서 기쁘고 그러면 끝나.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영화가 나올 때에 한국의 신앙들이 그랬어요. 누구와만 잘하면 돼. 하나님 앞 잘하면 돼. 상처받은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이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해서 마음을 몰랐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어렸을 때 부모한테 속 썩인 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이가 지그시 모시면 그때에 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대목을 짧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G.O.D의 영화 노래 어머니는 뭘 싫어하셨어? 짜장면. 엄마 짜장면 좋아하거든. 엄마도 짬뽕 좋아하고 탕수육 좋아하고 짜장면 꼬배기로 드시거든. 지금도 엄마가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영화 자꾸 노래 보면 언제 알았다고? 커서 알았다고. 커서. 오늘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저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네. 예? 그걸 언제 알았다고? 커서 알았다고. 커서. 그때는 엄마가 짜장면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게 진짜로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하니까 단무지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엄마는 보리차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성숙하고 나니까 엄마가 짜장면 좋아하셨구나. 얼마나 먹고 싶어서 이걸 알았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조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죄송해. 짜장면 사드려야지. 뭘 죄송해. 짜장면을 뭐 해야 돼? 사드려야지. 좋아하는 걸 사드려야지. 할렐루야.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 회개의 질서도 내가 모를 수 있어.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신앙이 깊지 않아서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하나님 기도가 끈땡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무엇인가 내가 은혜가 깊고 내가 성숙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 회개를 누구한테 해야 돼? 사람한테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른 신앙이야. 그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찾아볼까? 마태복음 5장 22절 넘어가 봐. 마태복음 22장. 잘 썼으면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 다 찾으세요. 아멘. 자, 크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여기서 나가다라는 뜻이 뭐냐면 니는 떠나, 무익해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 공회에 잡혀가게. 이 공회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어떻게 들여가리라. 이 미련한 놈이라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판단한다. 판단은. 여러분들 형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 판단은 압니다. 왜?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그다음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 이게 뭔 말씀입니까? 뭔 말씀이에요? 분명히 무엇인가 불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형제한테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물 드리는 거, 예배 거 주님 앞에 하는 것만 중요하고 사람한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중요해요. 회개는 반드시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런 힘듦이 있는 것을 누구에게? 본인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갔어도 또 아무리 그 시간이 경과됐어도 내가 머리를 조아려서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요, 믿음이요, 바른 회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받은 상처, 그 사람의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다시 돌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또 찬양사역 지금까지 한 20년을 넘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지휘하고 그러면 30년 되겠죠. 교회에서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믿음이 어리고 잘 몰랐을 때 의문인 게 참 많았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왜 삶이 저럴까? 교회에서 왜 저렇게 망나니처럼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수직적인 관계는 됐을지 모르겠으나 올바른 하나님이
사랑하신 관계의 모습은 됐어 안 됐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그 오네시모를 죽음의 자리에 내보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뭐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친필로 편지 한 장을 써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 봅시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알아 몰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목사처럼 귀한 선생님으로 또 알고 있다는 얘기. 그를 영접하기를 또 내게 하듯 하라.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를 했다는 건 돈 갖고 도망갔죠. 그 다음에 시작.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내 앞으로 계산하라. 원뜻은 뭐냐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돈도 없으면서 그 마음을 막 전하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제발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19절 시작. 나 바울이 어떻게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절.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도 빌레몬한테 빚진 게 있어 없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선교 사업하는 데 가운데서 부자니까 물질로 섬겨 내놔 해서 이래저래 한 게, 그거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못 주겠고, 그거 못 주겠고 지금 누구 돈 갚아주겠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건 표현을 굉장히 억울하게 썼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제발 어떻게 용서해줘.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계속 용서해 줄 수 있지. 또 안 되겠니? 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진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마음이 힘들거든 지금. 한 번만 뭐 해줘? 용서해줘. 이렇게 귀여워질 수 있지 내가.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니. 또 너는 용서해 줄 줄로 믿어? 순종할 줄로 믿어?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에? 제발 시작.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아는. 말했지만 더 용서할 줄도 알아. 아이고야.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주 주세요.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 갇혀 있었으면 따라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애들 말하고 100% 따라갔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거라, 사도 바울이.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 편할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켜라 하면 지키는 것이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 좋을 때, 안 좋을 때 상황 봐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기록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죽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이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은 누굴 불러요? 두기고. 형제여, 잠깐 나 좀 보세요. 내가 사람 하나 보낼 건데 당신이 친히 좀 같이 가줘야 되겠네. 그 김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그게 골로새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은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딱 두 가지 모습이 있죠. 가족과 화목한 모습, 또 가족끼리 불편해서 어려운 모습. 저는 목회자로서 50이 되어가는 이쯤에 가족을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명절을 가본 적이 없어요. 참 우리 형제들에게도 못한 게 참 많고 부모님 못한 게 참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혹 여러분이 지난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 가운데에 남에게 상처 주거나 또 무엇인가 서운하게 했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 앉아 계십니다.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예요? 식구거든. 식구들이 가장 힘들거든. 왜? 식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편하니까 자기의 쓰레기를 다 던져. 마음을 다 던져.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은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뭐 장로가 됐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숙했던 거 참 많잖아요. 사람 힘들게 했던 거 많지 않았냐? 여러분 나한테 미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없다고 그래서 밥 못 먹을 뻔했어요. 저는 여러분 미안한 게 참 많죠. 그런데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그래 넘어가지 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이게 복음의 질서고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용기가 필요해요. 또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고 고하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사람에게 미안해 한마디 하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위아래, 위아래, 아래 100%. 이게 더 힘들어. 하지만 그거 하면 누구한테도 할 수 있었는지.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회개에 인정받는 오네시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